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오늘이 1월 8일, 이제 8일째. 2026년도도 벌써 이제 8일이 시작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우리가 그래요. 이 날과 이런 것을 보면은, 저는 그래.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지 뭐, 이거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연한과 기한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이 달력이라는 것을 보고서 날짜가 가는구나, 오늘 며칠이구나 알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체감 중에서는 겨울이면 겨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 가을 이렇게 그냥 날은 날이고 다른 날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서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왜 이걸 제가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금 요한복음에 21장 나와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제자들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살아가고 살아오고 있다고. 근데 이것을 내가 알고 지나는 거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서 행하는 것과 내가 모르고서 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21장, 원래 이 성경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 20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을 부어줬잖아. 영을 다 부어줬으니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딱 나와서 우리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를 보면 제가 이거 갖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21장 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현실. 이건 뭐 미래도 아니고 장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물론 제자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 2026년도에 시작해서는 우리가 디베라 바닷가 배 위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라고. 왜? 우리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아이들은 자라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뭐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냥 기적을 우리가 보잖아, 이런 기적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아무 우리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쵸?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처럼 말하면은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기 저 사도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뭐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너 나 잘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몽땅 주마하고 몽땅 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안 벌면 내 생계 안 벌면 어떻게 돼? 애들이고 어떻게 누가 키워?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누구 말 맞자 로또 한 장 샀는데 로또 복권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본다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성경에서 쓰는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혼자 스스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여기 제자들도 뭐요? 생계를 위해서 간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왜 이런 글을 쓰라고 왜 기록을 하게 했냐 이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 왜라는 게 붙어. 왜 성령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이런 글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했을까? 왜?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저는 또 전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서 듣고 깨닫고서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 뭐냐?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고. 임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임무가 있어. 임무가.
그 임무를, 여기서 제자들은 그 임무를 받은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무를 줬어. 우리에게 임무를 줬다면, 너는 이런 일을 행하라고 임무를 우리가 주어졌어. 그 임무를, 내 대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사람 속에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임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임을 행하란 말이야. 자, 임무에서 이임이란 말이야. 내 대신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임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이 당시의 사도들이나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줬고 그 이임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응?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알기는 그냥 예수 믿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임무를 준 거고, 그 임무를 하나님이 하실 그 임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살고 사람은 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기로 영으로 들어왔다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따르게 보니까 뭡니까? 이임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이임을, 받았던 내가 내 임무를 저버린 거예요. 군대에서 만약에 전쟁터에서 내게 주어진 임무, 내가 통신병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통신병이야.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걸 하는데 내가 통신병에서 임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돼? 사형이라고. 그리고 이 임무 뭐야? 야, 너는 어디 백부지에 무전으로 연락해서 포병들한테 연락해서 좌표 어디에서 때려라. 이게 이제 임무를 받은 거야. 누가? 이제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통신병 그걸 가지고 포대 통신병한테 무전을 쳐서 야, 어디 좌표 어디에서 때려라. 거기에 적군들이 숨어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임무를 받은 자들이 임무를 저버렸다고, 이 제자들이. 임을 저버렸다고. 이게 어디서 우리가 나오냐?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어디 성에?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다면, 야, 너희는 여기에 가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너에게 영을 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이 와서 너에게 올 거니까 이 영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에 이 성에 있어야 된다. 절대 어디 가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서? 디베라, 바닷가,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이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줬을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하라. 예루살렘에 거하라. 근데 여기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 바닷가로 갔단 말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서 고기를 잡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자식들, 내 가족을 부양하게 해서 나가는 남자인데, 가장인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총각 때도 많이 내가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는 좀 다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제가 성경을 볼 때 이해를 못하면 저는 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봐. 남들은 그걸 보면 따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이건 당연하게 인간의 권리로서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이고 나는 그것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들이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왜?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나만 너희 육은 무익하다 그랬나만 니고모데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돼. 뻐그러져.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얘기했잖아. 제사 뭐 이렇게 다 뻐그러지고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아니 그게 여기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전문가 어부들이 던졌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기적 중에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건 여러분들 본인이 제가 그랬죠. 항상 제 얘기를 했던 여러분들 본인을 스스로 보라고. 저도 항상 제가 볼 때 뭐를 다 잘해놨어. 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다. 왜? 다 됐으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날 가서는 다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야 저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몰랐으니까. 응? 그 당시 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탕자상을 하는 거 요한복음 21장을 알았다면은 아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내가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지. 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뇌의 이 구조가 이 생각 자체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쌓인다는 거. 그게 어둠이 둘러싸였다는 거. 그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 모든 걸 이루어진 거야. 야, 이것만 해서 이제 도장을 찍던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되는 건데, 그것이 그날 내일 해야 될 날인데, 그날 내일 돼서 그냥 빵으로 버린다고. 이게 귀한 일 아니야? 다 됐는데, 그냥 그렇게 깨닫지는 못한 거, 저도. 근데, 이제 오늘날 와서 이 성경을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무너지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했고 예루살렘에 거해. 네가 위치할 곳이 어디여? 너희가 어디 위치해? 예루살렘 우리가 오늘날 빠지면 어디야? 너희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껍데기 교회 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뻐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를 하면서도 제 체험했던 얘기, 제가 당했던 그런 얘기, 내게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축복 같은 얘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왜? 제가 다 체험했던 삶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해다가 자기들이 자신의 이치, 임무를 받고 이 힘을 받은 그 이치를 어디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치. 이들 제자들은 자신들이 선생이 죽은 걸 알았어. 본 건 요한이 봤지. 요한만 갔으니까. 다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부활해서 다 나타났어. 여기에 도마가 나타났어. 도마는 나 그렇게 했었는데 20회 했는데 21째는 도마도 있어. 베드로하고 도마도 있다 나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근데도 그 예수님이 했던 그 약속, 그걸 다 버리고, 얼른 세상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내가 알던 모르던 기도가 들어하다 보면 서원 기도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나 서원 기도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젊을 때 젊은이들이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원 기도를 이루는 사람은 불과 손가락으로 한두 명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나도 모르게 했어. 나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한테 나 이런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저도 총각 때 그랬단 말이에요. 군에서도 그랬고 사회에 나서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다 잊어먹고 오직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한 걸 약속을 잊어먹어서 안 잊어먹었어.
절대 안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가 예수를 안 믿다가도 죽음의 순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래, 저는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꼭 내 육적인데, 우리 육식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기 전에 모르는데, 제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건 제가 타락할 때나, 제가 돌아왔을 때나 똑같아. 그 기도는. 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책임이 있잖아, 자식들에게. 그 책임을 저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아버지 앞에 요구할 때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대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는 거야.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나는 내 아버지가 내게 해라는 것은 하지 않고 내게 내 요구만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어린아이야. 아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래, 하나님이 그래, 에레미야에게 야, 너는 나와서 이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레미야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런단 말이야. 나는 아이라. 이게 핑계를 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말어. 내가 네 입에 가서 내가 네 입이 대신해 줄게.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 이게 1장부터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것은 뭐냐? 핑계라고. 그 저는 그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런 핑계를 많이 대봤지. 그 지금도 어쩔 때는 아버지 나는 아이라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에레미야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 저 이사야가 어디를 보면 학제 혀를 내 혀가 되고 학제 혀를 위에 두고 입술이 내 입술이 학제 입술이. 그러니까 학자는 뭐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지식에 풍부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학벌이 좋아야 되고 누구 말 맞다는 외국에 나가서 유학받아서 박사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소용없다 이거지. 왜? 인간의 모든 지식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거예요. 구속과 구원과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한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뭐하면 내가 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하는 자들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들어간다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것은 뭐냐? 개체. 나는 하나님의 흘러나는 하나의 통로다 이거예요. 나라는 개체가 있어야 나라는 개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가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를 잘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각자가 깊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듣든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걸 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뭡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 전 솔직히 그래야 돼. 성경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몽탕 다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12명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1명도 다니고 2명도 따라다녔다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몽땅 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 여기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탁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 보고 탔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씹어서 먹으면서 봐야 돼. 그러고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4명. 나머지는 어디요? 돈 벌어야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우리가 볼 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뭐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은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도 12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7명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 5명은 어디 갔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해야 되고 그러면 왜 여기서는 쟤들이 이렇게 왜 생계가 있잖아.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육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삶을 살 거 아니야. 내 가족을 부양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저번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여진경이 이음을 내가 버려가지고 내가 생계도 버리고 그러면 자녀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어. 제가 볼 때는 그래. 성경을 보면 나중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들은 했지만은 그들이 영을 받았지만은 그 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숨을 쉬어서 영을 받으라고 부르는 거지. 그건 뭐냐? 거듭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3년만을 따라다녔어도 거듭나지 않았어. 왜 거듭나지 않았어? 영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그게 내가 영이 거듭나는 거지. 내가 껍데기로 백날 천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목사, 장로가 돼도 소용이 없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제자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영을 받고서 우리가 어려워 자꾸 세상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죠. 왜?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걸로해서 봤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것이요.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들은 뭐야? 옛길로 들어가는 거야. 옛길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또 옛길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내니까 뭐니까 옛길로 갔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우단한 물고기잡으러 가느라며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갔다가 배에서 올라서 나면 한번 잡혀 쭉 나와. 근데 보니까 사절의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둑에서 하시나 쟤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갈 때 같이 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무슨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이거. 그건 제가 탕자생활을 해봐서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디로 갔어. 근데 거기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이야.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나에게.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둡기 때문에. 내 영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영이 어둡다 보면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내가 이럴 땐 내 영이 어두운 거구나. 그럼 내 영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 내 갈 길을 모르는 거야.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혼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지시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제자들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 있어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날 바닷가에 딱 나타나시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간 곳에 누구도 가서 예수님도 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서 다른 데 세상에 나가서 흥탕망탕 영화관 간다든지 오락관을 간다든지 게임을 하는데 그럴 때 누가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거야. 나 혼자 룰루랄라 속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건데 예수님한테 이거 죄 짓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저도 그럴 때 아주 총각 때 그런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이 나랑 진짜 가야 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했냐고. 그냥 내 육체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누가 가?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은 많이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부들이고 목사들이 이상한 길로 나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자기는 성경 속 그냥 하나의 소설책처럼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아랍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더라고. 여러분들 히스기야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 응? 히스기야하고 사네립하고 뭐 랍사기하고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걸 볼 때는 우리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랍사기가 다 히스기야 왕 때 막 저주하고 했단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아라. 우리 왕을 믿어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10몇만 명이 죽었잖아. 13만 명인가 11만 명이. 응?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성경은 역사의 그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란 말이야, 역사.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실지란 말이야. 역사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근데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안 믿잖아.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절대.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자들이 모세의 저 강이 갈라졌던 가나안 그것이 실제로 나왔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거야.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들 애굽의 10장 제가 다 강의를 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 내린 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일어났던 재앙들이 오늘날 우리 본인 개인 자신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뿐이야. 여러분들은 단지 피상적으로 야곱의 이 당시에 바로에 있을 때 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그건 단지 여러분들이 옛날의 책, 소설 같은 책만 알고 있을 뿐이야, 성경에.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때 삶에서 그 10가지 재앙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 재앙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그 일어난 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이끌었듯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있을 때 나를 끄집어냈구나.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재앙이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홍해를 건넜는데도 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내 평생 살아온 광야를 보니까 그 삶에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삶하고 똑같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날 교사들이 그래 서서, 우리는 40년 지금 광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해. 광야생활을 하면 뭐, 광야생활이 뭐야?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체험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응?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껍데기로 제가 몇 번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예수하고 바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던 거예요. 왜? 이거 몇천 년 전의 역사고 2000년 전의 역사예요. 이게 66권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옛날의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모여보고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왜 믿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정식의 우상이 뭐야? 우상이. 하나님의 6일 창조는 모든 인류가, 인간이 그 창조한 것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모든 걸.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이 우리가 보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것 같다가,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깨달으면 아 내가 오늘날 이날까지 살아왔던 것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걸 안다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라고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달이 떴으니까 제가 이제 달리기를 해서 이제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다 놓고 손 시려우니까 장갑 껴도 손이 시려. 이게 튄단 말이야. 막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튄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림자가 내가 가는 그대로 봐. 그림자를 내가 본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건 내 그림자란 말이야. 실질적인 나는 여기 서 있고 내 그림자는 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게 구약이란 말이야. 근데 그 실질적인 그 그림자가 실제로 왔잖아. 나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림자만 보고 살았고 내게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 내 본인에게 실질적인 구약의 역사가 그 역사들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뜯어서 봐야 돼. 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그 자세한 것을 봐야 돼.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 소용없어.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돼.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다녔어. 여러분들이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잖아. 전 인류 80억 인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냐고.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면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실질적인 그 삶을 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딱 보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애굽을 딱 보면 그 역사가 다 거기 인간들의 모든 표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응? 그 답을 누가 주느냐? 솔로몬 왕이 주더라고. 전도서에서 주고 전도서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모든 것들을 전도서에서 다 써놨어.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서 길만 가르쳐준다 그래서 길만.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의지에 달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저는 상관 안 해요. 저는 뿌리기만 하면 돼. 저는. 제가 저번 시도 얘기했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니까 향기로운 향을 날리는 사울했던 그 바울이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포로로 잡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그가 뭐를 날려? 포로로 가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타락한 삶에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라고.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여러분들 본인이 달린 거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미래가 내게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가는 거예요. 내 미래가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둘째 사명의 해받는 곳으로 가느냐 그것은 내 오늘날 현실의 의지에 내 달려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닥쳤던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현재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영이 역사를 하지. 그냥 여러분들 주일날 삐쪽 가가지고 설교 듣고 왔다. 아, 나 천국 가네 오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천날 백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기독교가 그래서 다 무너진 거야. 왜? 그 악한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거든. 개신교도 오늘날 다 그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지금도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있어. 개신교가. 그게 신교라고 했다며 옛날에 신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 아, 우리는 종교인이고 우리는 이런 거야 또 천주교 이런 거. 천주교 영향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그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서도 이날까지 5세기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50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임을 받은가? 내 임무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야 할 위치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치.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믿어도 내 위치가 틀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군에 가서 이 훈련병 때고 자대 가서 저는 이제 사격을 많이 했는데 이 보병은 뭐 심심하면 총 쏘러 가요. 심심하면 훈련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총을 안 쏴도 되는데 이 총을 이제 우리 소대장하고 제가 싸겠나. 소대장님 우리 총 한번 쏠까요? 그런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소대원들하고 총을 쏴. 그래서 이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0점 사격을 할 때 내 위치가 내가 쏘는 위치가 어떻게 따라 달려가지고 그것이 0점으로 들어가냐. 물론 우리가 이제 총을 할 때 그 0점 조종하고 남자들은 다 알잖아. 어? 100번. 근데 내가 0점 조종을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총알을 쏜다고 그 영이 요런 표적판에 팍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엉뚱한 데 가지. 훈련병 때를 총 잘못 쓰면 기합 헛되게 받는 거지. 헛되게. 그 우리 소대원들도 한번 총을 잘못 쏴가지고 훈련이 개판이 돼가지고 한 1km 정도 오리걸음으로 포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내 위치가 불안하고 내 심장이 불안하고 총을 쏠 때 우리가 숨도 멈추고 뭐해도 쏘듯이 이 모든 위치가 내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내가 올바른 위치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길을 가는 건 여러분들 본인이라고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고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르쳐 줄 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야 돼. 그쵸? 자 봅시다.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어. 고기를 이 베드로가 잘 보니까 나는 이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해.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저번에 봤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봐봐. 자, 왜 여기에 누가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은 얘들도 뭐야? 이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이제 저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4절의 말씀을 받으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시몬이 대답해 가로되 선생이요. 여기서도 또 나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것이 없지만은 자신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과 여기에 누가복음 5장 5절을 딱 비교를 같이 통합해보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다 못하니까, 어디가 이렇게 딱 보여?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어디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고, 여기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니까 말씀에 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 주시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눈이 열려서 본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그냥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우리 선생님이다. 주시다. 임금이다 이거야. 우리 임금. 왜? 요한은 자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있었단 말이야. 거기 요한밖에 없어. 여자들 없고. 남자 당연히 그 11명 제자는 한 명도 없어. 다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 본인이 스스로 기도를 해봐야 돼.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우리는 말로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했냐고? 아니. 우리는 이날까지 살면서 순종을 하지 않아. 내 이유를,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전 다툼을 많이 했다고. 총각 때부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투어. 그 다투면 안 되는데도, 그건 본인이
자체가 그러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뭐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뭐 하면 지금도 그래, 저는. 제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없어. 그럼 저는 이제 따지는 거야. 아버지, 아들이, 아들이, 저기 육체적인 부모도 아들이 뭐를 하면 부모는 그 아들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노인네가 노가 됐어도 자식들이 와서 뭐 하면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영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걸 안 해줘요? 왜 안 들어줘요? 그게 따진다고 했어. 이게 어리석은 거지. 이게 참 어리석은 거야. 그걸 저도 어리석은 걸 알아. 근데 저도 답답하니까 어쩔 때는 답답하니까 따져.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딱 줘버려. 저한테. 그러면 아버지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의 되풀이라고. 근데 저는 그게 어린 날부터 제가 여러분이 있지만 제가 무엇을 해도 꼭 기도를 해거든요.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해. 내가 왜 기도를 했는지 저도 몰라. 그건 왜? 내 어린 마음에 두려우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도 내가 타락한 삶을 살 때는 두려움도 없더라고. 깜깜하니까 몰라. 뭐 꿈의 계시를 보여줘도 모르고 몰라. 깜깜하니까 단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앞에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랬으면 죽도록 고생을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내 마음대로니까요.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했을 때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 혼적인 생명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가? 여러분들 그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게 사는가?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딱 보니까 뭐라 그래?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달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았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겠어? 왜? 여러분들 지금 말씀 다 했잖아. 다. 요한복음에서. 내 인간의 혼적인 내 모든 것을 다 하면은 내게 무엇이 없어. 내가 죽도록 살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뭐를 해도 내게 모이는 돈이 없다고. 누구 말 맞다나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나가버려. 저는 그거를 지금도 알아. 지금도 저는 철저히 그걸 알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다 내 아는 친구들이 뭐 다 가져가. 그때는 뭐 젊을 때니까 뭐 그래도 별거 아니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오늘날에서 내가 많이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면 그게 다 뭐냐? 이 성경에 다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생활을 해왔지?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생활을 해왔지? 그러니까 네가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대? 이걸 제가 혼자 되놓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말 내 형제 같은 친구들인데 왜 그들은 내 걸 이렇게 가져갔을까? 왜?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껍데기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은 내 본영은 어린데다가 아이에다가 갓난아기에다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런 육적인이 해가지고 그들이 가져가도 아이 오직 하면 그래 갔냐 그러고 그냥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겐 타격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가정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데 내 걸 다 가져가니까 내가 타격을 입을 수가 없지. 응? 여러분들 생각해. 1년을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1년을 결산을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남의 집 살다가 빌라로 이사가고. 그 나는 뭐야? 나는 1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봉사한 거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네가 다 열심히 벌고 해도 가져가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왜? 하나님을 따르게 살면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혼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꺼이꺼이 울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아버지를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탕자라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탕자야, 탕자. 그들은 껍데기로만 예수 믿고 껍데기로만 내가 휘황찬란한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 내부는 다 썩고 부패됐다고. 여러분들은 저희 말을 믿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믿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 알게 돼요. 우리 육신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육신에 더러운 거 없잖아. 우리 영적인 속에서 얼마나 썩고 부패된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놀란다고. 저 본인도 놀랐으니까. 저 본인도. 우리 아이식구도 요새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거요. 세상에. 맨날 아름답고 휘빵빵 처녀 때고 뭐고 휘빵빵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것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열매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못된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이 길을 다 떠나 있는 거야. 이 길을 다 떠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인과 인물을 받은 걸 다 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껏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공부를 해가지고 뭐냐? 목사가 된다든지, 뭐, 전도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 사람들만, 뭐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알아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야. 왜? 여기 21장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 여기 21장에 답이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21장에 답이 나와 있잖아.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여기 21장에 나와 있잖아. 내가 밤새 평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도 부자가 안 돼. 부자가. 이게 참 희한한 일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평생에 성실하게 일하고 평생에 했는데 겨우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야. 누구 만났다나 재물이 내가 많이 쌓여져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남들에게, 불안 이웃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싶은데 재물이 없는 거야.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게 왜 그래? 내가 말씀에 의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이게 저에게 딱 정답이 되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말씀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부자로 살고 싶고 내가 부자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 그 여기서 우리가 누워보면서 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원하니까 예수님이 아우 너 착하다. 그러면 너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줘서 네가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어봐. 너 재물을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은 거야 전부 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라고. 내가 돈을 내 모든 물질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깨나냐?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재물도 툭하고 플러스 예수님도 내가 섬기면 돼. 그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러나 재물과 예수님을 같이 섬긴단 말이야. 같이 섬겨.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같이 섬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장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천천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날 섬기는 게 뭐냐?
재물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네가 나를 섬기느냐 아니면 네가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란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 너 재물 있는 거 다 가난한 이웃들이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고 사람들이 야 그렇잖아요. 아 내가 부자인데 내가 이걸 다 이웃을 나눠주고 내가 예수만 따라다니면 나 밥 굶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롭다다. 아 이거 나 우리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수근수근 냈으면 예수 물에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해? 하나님만 하신다.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은 그걸 우리를 한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희는 못한다. 누가 해? 하나님이 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야.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안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기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면 줘야 돼. 내가 줄 때는 속이 쓰리지. 왜?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갖다가 저들에게 내가 아무 양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가 줄라니까 어? 내 친인척도 내 형제도 안 줬는데 내가 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라니까 이게 아깝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애들아 너희 고객님한테 없나이다 그릇에 내 그물을 배우는 길에 던지라 그래야만 하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간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이 땅에 모든 걸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못 되니까 내가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안타까우니까 우리의 환경을 찾고 만드신다고. 왜? 아버지는 나는 주고 싶어. 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데 너 받아야 되는데 너는 받을 게 없어. 왜? 네 안에 모든 게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주는 것은 다 흘러내려버려 밖으로. 그러니까 내가 못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세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내가 원하기만은 아버지는 몽땅 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버지가 주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내 속이 비어있어야 돼. 내가 그릇이 비어있어가지고 아버지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 걸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못 주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저희 말씀 강의는 여러분들이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다 들어도 듣는 자만 있는 거예요. 듣는 자만. 듣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 제가 여자 목사한테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받는 자가 없어. 저만 받았단 말이야. 저만. 저만 받았어. 남들은 그런 일을 예수를 그 사람들한테 그 여자 목사한테 2년 3년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저는 처음 간 사람이 그런 역사를 나타났다면 봄에. 저도 놀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오늘날은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강의를 들어도 받을 자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서 처음에 말씀을 듣는 자가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9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못 받는 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들을 때 저라는 사람을 말씀을 들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말을 하러 들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누가 하는 걸로 듣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 목사가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아니까 어린 날부터 체험을 많이 했어도 몰랐다지만 체험을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여자 목사는 주일날 말씀 절대 안 내네. 남자 목사가 전해요. 그 여자 목사는 하루에 매일같이 2시간씩 이제 가르친다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말씀을 해놓은 것 같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물론 예배당에 올해는 안 다녀봤지만 그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성경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저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없구나. 그래서 낮에,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낮에도 가. 돈이고 뭐고 때려치고 그냥 가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근데 그때만 해도 저가 이제 어린아이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왜? 저보다 5살이라고 그러구나. 아, 우리 동생 왔다고, 5살짜리 왔다고. 그때는 그래도 제가 5살 정도 먹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 나를 듣는 것도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은 못하지만 저도 안타까운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되걸라.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이 깊게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인생살이가 다 2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예. 내가 살아왔던 길,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 현재의 상황. 우리가 요한계시서 사도 요한이 과거일, 현재일,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줬듯이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실질적인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주고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 너희들이 앞의 일, 이걸 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응?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왔걸라. 우리는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왔다고. 누가 뭐래든 아이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가 고집이 세다 그랬나. 그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마귀란 마귀 새끼 고집. 그래서 내 주관대로 살아왔단 말이야. 내 뜻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들이 교사들이 다녀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뭐 천국 갑니다 이거. 그 여러분들은 혹해지. 왜? 내게 기분이 좋으니까. 내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기분 좋걸라.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 우리 보러 이렇게 하면 천국 간대. 아,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신학생이 돼야 돼. 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걸 원치 않아. 이건 아이러니하지 여러분들. 근데 내가 원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제가 말씀을 안 전하려고 저도 발버둥 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말씀 안 전해도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